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평안한 삶,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면 우리 삶이 오히려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환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려고 하는 길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자신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긴 해요. 포장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삶의 태도나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삶을 살아가고 하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아주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욕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 잘못은 전혀 없이 우연한 사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지키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마치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에 관해서 선포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편 18편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됐던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지은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은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그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지키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긴 지켜주세요. 산성이 되어주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지킴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자존심 같은 거, 우리의 물질, 명예, 또 심하면 권력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면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기고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느냐? 그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뭘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느냐? 그래야 그 마음이 든든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라는 이런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은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과 미혹들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을 경험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지켜주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고 사건을 경험을 해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런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환경이고 어떤 환경적 상황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쭉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단 한순간도 환경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13절 보시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분깃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갔는데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놓고 당신 갈대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실컷 심한 폭행으로 두들겨 패고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기를 선지자로 알고 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를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냐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를 놔둬버려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함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감옥이 아닌 감옥에 우리를 갇히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더러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께 탄식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대들면서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이 자리를 보내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결과물을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겨우 이겁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눈물로 다 흘러내려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속에 있던 화가, 답답함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앞에 주어진 환경, 상황, 어떤 결과물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50대 목회가 참 힘들었어요. 헌스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견디게 하셨어요. 잠언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힘겨운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화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쏟아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